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뉴저지 포트리 맨스트릿에 위치한 뉴저지 길교회 양혜진 목사입니다. 4월 11일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시작하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제목은 성김과 영접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 이번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을 맞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AD 30년에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날로 어제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순환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자신을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속의 입성입니다. 종료주의로 고난주간의 첫날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은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군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종료주일부터 일주일간의 사역은 월요일은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화요일은 각종 비유를 가르치시고는 논쟁하시죠. 가론 유다의 변신과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금요일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심이 감사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토요일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 주일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사역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며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나누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르러 본문의 장면은 제자들이 보여주는 쟁론의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첫 장면에 나오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쟁론한 이유를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쟁론한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나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임을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또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에 또 마가복음 10장에 세 번째로 자기의 당신의 순환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고를 제자들은 통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그 후 제자들이 받을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들을 따르도록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겸손과 성김과 희생의 자세로 주님을 본받도록 교훈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 곧 생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기대는 당장 예수님이 왕성한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자리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쟁론은 대부분 어부로서 살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 덕분에 신분 상승이 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오직 그 생각만 했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가 큰 자이고 누가 더 큰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며 자리다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집단에서 서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열이 능력인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기에 신분이 낮은 제자들은 주님 덕분에 한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야망만을 가졌다면 그런 제자들 같이 우리도 서로 첫째가 되려고 갈등을 나타내며 산다면 순환 예고 때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을 막아서며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으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세적인 축복과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들 역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메시아 왕국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인 중에 내가 죄수라고 고백했던 우리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 넓이를 깨달은 그 분량만큼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술로 호산나를 부르던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온전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정받기보다는 손해를 보며 상대가 더 칭찬받게 하고 더 높임을 받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서열과 우열과 지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본문에 첫째와 섬김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섬김, 디아코노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심부름하는 자, 복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첫째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도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먼저 끝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배와 서열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스스로 겸손할 때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고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어주심으로 주님과 어린아이들이 같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귀엽고 사랑스러움의 존재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닌 약하고 무력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던 시대이기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즉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를 바랐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나는 권력자가 아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이 귀한 단어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가장 무력하고 약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2000년 전 오늘 순환의 길을 가시고 5일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자리다툼에 신경 쓰기보다 또는 첫째가 되려고 논쟁하기보다 봉사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섬기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오늘 주님께서 약한 이들을 나와 같이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을 소중히 받는 기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알지 못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을 지키다 모두가 박해를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 가치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을 찾아 교회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려는 영접의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대로 성김과 그리고 영접함을 실천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활의 놀라운 빛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는 말씀과 성김 그리고 영접함을 실천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늘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자리 욕심에 마음 팔렸던 제자들같이 우리는 그런 세상 욕심을 마음껏 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기간 동안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믿지 않는 무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이 눈물 흘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